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무슨 죽을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누군가는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까맣게 잊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죄의 속성은 후세에 이어집니다. 그들의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몸이 거대하고 힘이 센 포식자들보다 초식 동물들이 발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악어 같은 포식자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초식 동물들이 가까운 곳으로 접근했을 때 갑자기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죄가 바로 그런 포식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보다 강하고 오직 우리를 넘어뜨려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삼키기 위한 목적으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두 번째 속성은 죄는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죄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우리는 죄에 집어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로부터 멀리 도망치면 죄는 우리를 공격할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가인의 경우 그는 죄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등의 선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가인은 이미 죄의 문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인을 집어삼키기 원하던 죄가 그를 사로잡아 그는 동생을 시기하여 죽도록 미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은 가인이 하는 것이에요. 그 죄의 원함에 나를 내어줄지 아니면 그 죄로부터 멀리 도망쳐 죄를 다스릴지는 가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양심은요, 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그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충분히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자신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이 아닌 죄를 스스로 선택했던 겁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라는 것이 있고 선하고 의로운 일에 대한 양심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죄를 범하고 나면 그 죄로 인한 마음의 용솟음치는 격동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경보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사람에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존재하죠. 적어도 그것만큼은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넘어가면 죽는 선이 있어요.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선은 넘어가면 안 되고 점선은 좌우 후방을 잘 살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다리 위를 지나거나 터널을 지날 때는 보통 실선으로 되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구역은 한쪽에서 넘어갈 수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는 선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또 무엇보다 생명을 위해서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괜찮아. 뭐 이 정도로 죽지 않아. 하며 그 위험천만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고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죽음의 선을 넘어서 죄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째는 자신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미 죄가 문 앞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죄가 내 앞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모든 마음과 언행들로 이미 내 안에 죄가 공격해 들어올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 깊은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돌이키고 언행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의 안에는 양심의 소리라는 게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올 때 돌이키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돌이키면 그는 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진 것도 가인이 죄에 넘어진 것도 그 핵심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자신이 입고 있는지를 그들이 잊었던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담과 하와의 때에도 가인의 때에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죄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라도 죄 지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붙잡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감과 실패감을 안겨주었던 죄는 무엇이었나요? 올 한 해 동안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가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었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었나요?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었나요? 욕심이었나요? 교만이었나요? 아름답지 못한 말과 그릇된 행동들이었나요? 죄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를 이기고 날마다 은혜 아래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너무도 잘 알아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우리를 더욱 잘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의 즐거움에 마음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고통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